자, 오늘 시편 50편 합니다. 자, 이 시편 50편은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혹은 찬송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 형식을 띠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의 이 도입부 이후에는 이 율법 형태의 그 언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들으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에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연인데요.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광채 속에 이렇게 등장하시죠. 그 장엄한 권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1, 2절은 보좌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 부르는 그 하나님을 이리 묘사하고 있잖아요. 1절 보시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부르셨다, 자기 앞에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신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2절 보시면 시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온은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만났던 이 단어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그 뒤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 산들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이 시온에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 아니면 우주의 중심, 온파루스인가 그 단어를 쓰죠. 그 완전히 이 중심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하니까 거기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그 법궤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그 하늘에 보좌를 펼쳐놓고 그 발등을 이 발을 이렇게 땅에 이 성전에 이렇게 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왕, 온 세상의 왕께서 등장하시는데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화기애애한 백성들과 만나가지고 화기애애한 얘기할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 모습으로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왠가하니까 3절 보시면 그 있죠. 하나님이 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삼키는 불, 그 다음에 광풍. 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기도 하잖아요. 이 두려움인데요. 이 신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표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19장부터 24장까지 오늘 여기서 보면 5절에 보십시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성도 백성들이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도 하늘에서 큰 일이 진동이 있고 이 산이 진동하고 이제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이 불이 있고 암흑이 몰리면서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니까 이 감이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 있겠다. 당신만 올라가라 하고 이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어떤 그런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임한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5절에서 제가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제 제사로 맺었다는 것이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둘 사이의 어떤 그 관계인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인 이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이 7절부터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세요. 자신의 어떤 주권성, 그 다음에 독립성, 그리고 사랑과 전자는 어떤 타자성,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시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 왜 이렇게 자기 선을 할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섬겨야만 하나님이 되는가? 이스라엘이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될 수 없는가? 이스라엘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이 모든 그 우상들은 항상 인간의 그 섬김 속에서 그 우상이 존재해요. 인간이 더 이상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폐쇄되고, 폐허가 되고, 나중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이 인간과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지, 너희들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자족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런 얘기는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 혹은 예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내 앞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너희들은 항상 내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과 나의 이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기껏 하나님 해놓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뭐예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인데 너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나를 향한 어떤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닌데 거기서 무엇을 갖다 낸들 내가 그것을 만족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니까 이 온 세상에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그들의 주인인데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들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흔히 뭐 이렇게 자주 뭐 꼭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보면 어떤 때는 제가 화가 나갖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없으면 하나님 손해일 건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저는 뒤에서 호빵기 끼고 이제 그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나오고 이제 성경 알고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참 저 사람의 그 신관이라는 것은 그 자기 범주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 혼자의 어떤 그 인간이라는 것은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기 때문에 뭐 하나님도 세 분이 서로 교제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을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데는 독선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과연 사람의 그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제 생각, 어, 제 생각에는 내가 들어있는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돌이켜본다면 그런 것들에 욕심내고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제물 이렇게 신선한 고기를 바치고 신선한 피를 바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제일 좋은 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만물을 바치라 했지 않느냐.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런가라고 했을 때 시편 50편에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것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냐. 내 기쁨이 그런 물질에 고정되어져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그 인간처럼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즐거우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즐거울 거라는 어떤 그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너와 같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오해되고 얼마나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얽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속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게 자유로운 선택이지 인간처럼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드려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제사 제물의 완전한 목록 나오잖아요. 수소, 수염소, 짐승들, 생축들, 새들. 전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방식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을 키우신다라는 어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섬겨야만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고 하셨던 말씀이 뭔가니까 그 나는 나다. 저렇게 3장 14절 예의 아쉘 예의라는 그 쉽게 풀면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독자성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를 즐겨 받으시지만은 그 예배에 예속되지는 않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희생제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흠양하신다. 그 제물을 흠양하신다고 해갖고 그 제물을 흠양하지 않으면 신이 되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먼저 드릴까요?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릴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용서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그 때에 맞는 절기에 맞는 제철 그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그 착각,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절대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타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하듯이 언약인데요. 이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뭐 신약에서도 그 말씀합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갖고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성시키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저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에서 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 중심으로 언제나 이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 언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점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늘 뭐 십자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죄인이 용서받는 것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아요. 부활절 지났잖아요. 우리 영생이 얘기했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뭔가니까 십자가예요. 지옥에 불못에 던지는 것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 불못에 던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어떤 그런 관념은 제대로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14절과 15절은 굉장히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특히 뭐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연극 작품에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특히 15절 이 부분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 많이 이 50편 15절을 인용해서 고백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듣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몸통아리를 거기에 박으면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지 우리는 당신의 그 은혜 속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충성으로 이루셨고 그 믿음을, 그 충성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걸 갖고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렇다라는 그 얘기예요. 단순히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어떤 그 말이 아니고요. 진정한 어떤 우리의 그 전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늘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그렇네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네요라고 하는 어떤 그 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고백하고 순교를 당한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그 환난 날에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때 갑자기 내 이름 부르면서 너는 살려줄게 하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순교 당할 때 그 순교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이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번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니까 장차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활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고백을 해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죽으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여기 보시면 악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여기 윤리적이고 뭐 행위적인 악인 뭐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말씀, 이 언약에 집중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자들을 가지고 악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도 그 우상 얘기했지만은 호예르 바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은 인간의 투사라고 한 것처럼 뭐 어떤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섬기는 것, 그 악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종속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그 이 성질대로 믿는 그 모든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악인들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21절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이 일이 이런 혼돈이 어떻게 왔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돈이 아니에요. 이건 악인들 그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율법, 이 언약을 선포할 때, 모세 언약 선포할 때 보시면 백성들이 다 듣도록 했어요. 글을 모르는 자들도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귀에 들리도록 낭송했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외면하죠. 그리고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17절. 내 교훈을 미워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18절은 이거는 십계명 가운데서 몇 계명을 가지고 갖고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런 그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방편 태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 보면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 없는 자로 행세했는데 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령구처럼 계속해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이 행사했다라는 그 구절 그 자체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 시대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기준,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1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보통 보편적인 신관이에요. 보편적인 신관이 뭔가 하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뭐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 어린아이가 죽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느냐. 저만큼 기도했는데 왜 저 어린아이가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것밖에 모른다라는 그 말씀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광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신앙인이다 하면서 기껏해야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게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갖고 악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생각한다면 하나님 외속에 만들려는 그 시도잖아. 그래서 악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다고요. 자, 이게 이제 시편 50편인데요. 끝까지 듣죠. 끝까지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그저 듣기만 할 뿐이에요. 7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끝까지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돌려야 되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해놓고는 내 스스로가 나를 기뻐하는 참 이상한 어떤 그 믿음의 형태를 보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우리 스스로 말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보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그 완성된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고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